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디베랴 바다에서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기록하는 부분이랑 우리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부분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고 오늘 이 세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베랴 바다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다시 요한복음 2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후에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요 긴네렛 또는 긴네롯 이 바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게네사렛 호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디베랴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이 디베랴 바다가 바로 이제 디베라는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명칭이 이렇게 붙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셨다. 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내셨고 왜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갈릴리에 와 있는가?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온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2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을 2절 3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다시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있는 상 그때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이렇게 있었겠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다른 제자 둘을 우리가 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 하면 항상 따라가는 이름이 있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렇게 나오고요. 나다나엘이랑 같이 가는 인물이 있죠. 우리 빌립,
그래서 이 또 다른 제자들은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3절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베드로가 갑자기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아니다.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이제 배가 고프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당면 문제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견해가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당장 그 눈앞에 있는 배고픔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제 그 근거를 좀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러 가는데 날이 새어갈 때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 그래도 허기라도 면해야 되는데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나타나십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다음에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는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간 목적은 이런 배고픔 때문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간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 여러분들, 우리 배고픔이 인생의 당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동과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우리 모든 그런 수고한다고 해서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원래 그 어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했는데도 우리 거의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수고하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는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동을 이렇게 의무로 이렇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1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당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귀한 은혜이고 또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본적인 면에서 중요한 인생의 당면 문제도 그들의 수고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보니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러니까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완전히 날이 샌 것은 아닙니다. 좀 그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이제 그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물에 뛰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지만 다른 제자들은 상거가 이제 좀 있었다. 근데 그 거리를 대략 90m에서 100m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저 100m 떨어진 사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확실히 누구다라고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소리가 들리죠. 정확하게 이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서 소리가 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정말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냥 한마디만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했는데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심지어는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은 것도 복이고 수고한 만큼 누리는 것도 복인데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는 이런 일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은총을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존귀와 부귀를 누릴 때 둘째가 되면 서로 알 만큼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낮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밤까지도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까지도 일하지만 정말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도 염려와 근심뿐이고 또 이렇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평안과 또 즐거움과 그걸 갖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바로 이것이 인생의 수고에 대한 이런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수고에 따라서 근심과 슬픔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고 마음이 밤에 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일하지만 또 저녁 때 다른들 쉴 때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고하고 심령으로 나갈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우리 전도서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3장, 5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헛됨, 특별히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바로 어떤 것이 복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얻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우리 말 그대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남자가 이렇게 너무나 잘나면 나락 거고, 남자가 재물을 많이 벌으면 처각 거고, 또 남자가 그냥 보통 평범하면 바로 그것이 이제 내가 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한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 이것이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그것이 바로 눈물과 애쓰는 것과 그리고 슬픔과 땀방울을 통해서 얻어난 결실이다. 그래서 그 수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수고가 슬픔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 얼마나 많이 그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4절 이것이 소결론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더라. 여러분 수고하면서 내가 심령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낙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이제 늙어서 이렇게 자기가 거동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이렇게 돌아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분복이고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요 7장에 또 건너뛰어서 보게 되면 해 아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수고함으로 얻은 것으로 즐겁게 나누면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당면했던 그 문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대한 이런 즐거움을 그렇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21장 7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시라.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바로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제가 예수를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또 그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에 같이 상대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본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 자, 그래서 우리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을까? 여기도 수많은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베드로가 빨리 더 예수님을 더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별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를 저으면 이렇게 이제 빨리 이렇게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다렸는데 베드로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빨리 한시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근데 왜 굳이 겉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들 수영하려면 옷을 입는 것이 편합니까? 벗는 것이 편합니까? 어린 마음에도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벌거벗은 나체로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내 모습을 보일 수 있냐.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서 바다에 뛰어내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이제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요한은 근데 무덤 쪽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봤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은 열정적이고 급하고 빨리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는 서로의 거리입니다.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50간은 200규빗인데 200규빗 한 규빗이 보통 우리가 여기서부터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해서 45.6cm.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45cm,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50cm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45cm로 하면은 90m고 50cm로 하면은 100m인데 우리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100m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큰 배에서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잡고 이렇게 끌고 왔다는 얘기겠죠. 9절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들 이 숯불이랑 떡이랑 생선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었고 떡도 있더라. 보니까 적어도 제자들이나 또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바로 이것은 숯불과 생선과 떡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그러면 누가 준비했을까요? 여기도 견해가 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긍휼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배려를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서는 부른 이제 우리의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죄로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필요라는 이런 모든 것도 여기 함께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채율,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율하신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하게 될 때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몸으로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은 형제의 어려움과 유급함과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고 함께 이렇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 관해서 이렇게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대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냥 우리 그 신앙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을 그럼 포기하란 말이냐 버리란 말이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면은요, 웬만한 그물은 이렇게 충분히 찢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반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가 153마리 이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이 고기라는 말이 익디스라는 말인데, 이 물고기가 나중에 우리 초기 기독교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 카타콤이라든지 지하 표기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글자가 바로 이 그 물고기를 표현하는 이 헬라어 원어와 이렇게 같다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심지어 여기에 관해서 왜 153마리냐라는 이런 견해를 보니까 뭐 그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100은 이방인 100명이고 50은 유대인 50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 3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다라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이제 뭐 하기도 한다. 그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숫자를 보게 되면서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다. 여기는 과연 단지 그냥 큰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다. 이것은 정확하게 바로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이적이었고, 많이 잡힌 것도 이적이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이렇게 이적이었는데, 심지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연관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원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그 연관을 시키는 이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빗대서 그물과 물고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마침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 물고기와 그물은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는 도구고, 물고기는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안에서 이렇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한다, 이런 구분과 연결시켜서 아무튼 이 물고기를 우리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라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부분과 이 부분은 연관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마치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잡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기다렸다가 이제 다 차려놓고, 이제 빨리 와서 이렇게 밥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알죠. 물고기를 잡힌 것을 보게 되면서, 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사람들 다 성인 남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갖다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이렇게 다 떡을 가져다가 챙겨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가운데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런 그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대로 충분히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또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제자들도 이 중요한 것은 먼저 당장 눈앞에 당면 문제 해결했는데 바로 이런 거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이왕이면 또 좋은 직장, 또 뭐 좋은 배우자, 우리가 그거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죠? 이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보니까 그 때에 말아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지용이 지원 일을 보면서 이제 어떤 그 자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제가 학교도 안 찾아보고 담임선생님도 안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 찾아간다 해서 그 해결되냐? 그리고 부모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으로 다 자녀들 그쪽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부분은 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보니까요. 21장 14절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어떤 쪽으로 연관시키느냐? 부활 후에 자기를 나타내신 것. 부활 후에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도 이 부활을 통해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그 소망을 가질 것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잊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60장